창세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예. 19장 1절 말씀에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그 두 천사 낮에는 여기 있는 그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고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저녁 때가 되었을 때 소돔에 도착합니다. 소돔에 온 이유는 정말로 소돔 사람들이 악한가 아니한가 실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것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롯이 지금 앉아 있는 곳은 성문에 앉아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문은 누가 앉아 있냐면은 성경에 보면 대부분 장로들이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또 거기서 상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어떤 분쟁이 있거나 또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성문이기 때문에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장로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롯이 그냥 우연히 성문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롯이 이 지역의 유지로서 이렇게 앉아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지금 롯이 소돔에 온 시간을 계산해 보면 한 20년 정도는 됐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것이 75세에 왔습니다. 75세에 왔다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되니까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금 올라와서는 롯의 가축이 너무 많고 아브라함의 가축이 너무 많아서 이들이 갈라서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계산해 볼 때 75세에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왔으면은 한 길어야 한 79세 정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때가 보면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그러면 거의 20년을 롯이 소돔에서 살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가서 한 20년 정도 살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소돔 성에서 롯이 큰 업적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업적은 롯이 세운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세운 것이죠. 북방왕 4개 왕이 쳐들어와서 남방왕 5개 왕을 쳐부수고 소돔 사람들과 그 재산을 다 노략해 가지고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318명과 마므레의 이웃 동맹한 자들을 이끌고 가서 4개국 연합군을 혁파하고 소돔 사람들과 그 재산을 다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에, 근데 바로 이 아브라함이 누구냐? 바로 롯의 삼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촌 덕분에 소돔 사람들이 다 살아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롯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 삼촌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은인 또는 유지로서 자리를 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년 동안이나 거주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소돔 사람들을 구원했던 사람의 조카였기 때문에
롯은 아마도 소돔 땅에서 나름 지역 유지로서 성문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이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롯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천막 맞은편에 한 분은 하나님이고 두 분은 천사인데 그 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인 줄 천사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세 사람인 줄 알고 자기 집에 영접해서 거하게 대접했듯이 이 롯 또한 그 마음에 아브라함의 그 따뜻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섬기기를 기뻐하고 아브라함의 풍성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길에서 한 데서 잠을 자야 되는 그 두 사람을 가서 자기 집에 적극적으로 초대해서 여기 보면 유교병이 아닌 무교병을 초대하는데 그만큼 바쁘게 빵을 구웠다는 얘기죠. 그렇게 풍족하진 않지만 그러나 무교병이라도 정성스럽게 내어서 이들을 배불리 먹고 그곳에 재우려고 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참 아름답게 이야기가 딱 지나가는데 근데 문제가 이제 터집니다. 4절 말씀에 자, 읽어볼까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5절도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간하리라. 자, 노소 늙은이나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그리고 원근 멀리 사는 사람이나 가까이 사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남자 두 명이 롯의 집에 들어왔다. 이야기를 듣자마자 달려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놔라. 우리가 상간하겠다. 점잖게 상간하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지만 이것은 성적 관계를 갖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영어에도 소도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동성 연애를 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적 타락의 최고 정점에 있는 것이 동성 연애입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와 여자와 더불어 하나님이 세우신 남자 여자 그런 부부 관계 속에서의 거룩한 자녀를 생산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상관없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이렇게 관계를 갖는 그 일을 하겠다라고 몰려들어서 롯에게 두 남자를 내놓으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롯이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렇게 대처를 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멘. 자, 천사인 줄 몰랐을 거예요. 롯은 두 남자로만 생각하고는 그들을 자기 집에 왔기 때문에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내 형제들아 이러지 말라라고 하면서 내 두 딸이 있으니까 그 두 딸을 내어줄 테니까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지만 두 남자는 건들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옳지 않죠. 자, 하나의 악을 막기 위해서 작은 다른 악을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크고 결정적인 악을 막기 위해서는 작은 악을 허용해도 된다라는 그런 식의 이제 사고 방식이죠. 그러나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목적이 선하면 그 수단, 그 방법은 조금 거짓을 섞어도 되고 방법이 옳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목적이 선하면 방법은 어찌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예. 이제 지난주에 이제 병원에 이제 제가 간병을 하면서 한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자기 딸이 신천지에 빠졌다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신천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천지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그렇거든요. 목적이 선하면은 그 방법은 거짓이 들어가고 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도 모략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모략이라 그러고 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예,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그 방법 또한 그 수단 또한 선해야지 그 목적이 선한 것이지 그 방법은 어찌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거짓말 하면서 전도 안 하죠. 예, 정확하게 자기 신분을 얘기하고 예, 내가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전하려고 그런다. 분명히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지 앞에는 거짓말을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단계적으로 알려주는 식으로 하는 그런 방법들은 그 사람들이 선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알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거짓말을 통해서 전도를 한다? 그것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죠. 자, 롯이 이렇게 오랫동안 소돔에 살다 보니까 그도 물들은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거부하죠. 예, 거부하면서 예,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 하는지라.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롯이 나름 소돔에서 20년 동안 지나면서 유지도 되고 영향력 있고 자리 잡으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의로운 기준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나그네를 그냥 보아 넘기지 않고 자기 집에 들여서 접대하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나름대로 살고자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냥 롯이 착각하고 있던 거죠. 롯은 그냥 거기서 나그네였던 거예요. 나그네. 예. 자, 롯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롯은 의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성경에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라는 원칙에 의해서 신약 성경이 구약을 해석하거든요. 이렇게 신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은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서 계속해서 불법한 그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그 의로운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예. 자, 이 가장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롯이 내 형제여 이러지 말라 했는데 그러나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자기만 겨우 받는 구원을 받는 의인
끝났다는 거예요. 롯의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뭐가 잘못된 거죠? 롯에게 있어서? 예. 지금 롯은 소돔에서 나름대로 하나님 사람으로 살려고 했죠. 근데 오히려 그 마음이 계속 상했던 거예요, 거기서. 예. 치명적인 문제는 소돔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떠나려고 하지 않았냐면 도시 문명이 주는 편리함, 화려함, 잠시 잠깐 주는 쾌락, 즐거움, 예? 거기서 누릴 수 있는 약간의 안정감, 그런 것들을 놓칠 못한 거예요. 벌써 앞에 사건이 한번 있었잖아요. 북방왕 4개국이 와서 그들을 전쟁으로 포로로 다 끌고 가고, 그 땅이 역청이 많은 땅이고, 그 다음에 멸하기 전이었던 고로 애굽의 그 것처럼 물이 풍부하고 좋은 땅이니까 노리는 사람들이 많고 도시 문명, 화려한 문명이 발달하니까 거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위험 지역인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소돔 사람들은 악이 가득한 사람,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귀에까지 들렸다는 것은 다른 사람도 다 알고 있다는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편리하고 즐겁고 안정된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떠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인 거죠. 우리도 보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세상이 주는 잠깐의 그 즐거움, 그 쾌락, 세상이 주는 안락함, 편안함, 어떤 세상이 주는 보호, 안정감,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떨 땐 하나님이 그것을 내려놓으라 그럴 때가 있는데 세상과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땅을 벗어나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동안은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나 세상과 섞이면 되지 않고 이 세상을 본받고 이 세상을 즐거워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삶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살았듯이,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았냐면 가나안 땅에 살았거든요. 우리가 헤브론 땅, 브엘셰바 땅 우리 가봤잖아요. 가보고 지나보면은 거기는 광야예요. 광야. 먼지가 펄펄 나고 들에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 근데 그 광야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미드바르가 광야거든요. 미드바르. 근데 다바르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뭐냐면 광야. 외로워 보이고 쓸쓸해 보이고 황량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곳, 아무런 세상적인 것이 없는 곳에서 외로움과 쓸쓸함과 황막함이 있는 그곳에 영혼의 어떤 메마름이 있을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롯은 떠나갔지만 헤브론에서 천막 속에서 나그네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생활을 했던 거죠. 우리 또한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로서 하나님이 주신 소임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고 어떤 도시에서 주는 그런 편안함, 안락함,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름 막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것 같고 세상에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이 딱 되면은
그들은 우리의 말을 안 들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이제 중보를 하죠. 소돔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데 롯은 중보할 그런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겨우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자,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니까 천사들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천사들이 문을 닫고 그들 눈을 어둡게 합니다. 이제 확인 과정은 끝났어요. 이제 멸망시키기만 하면 돼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까지는 성을 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속한 자들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위들은 이야기를 하니까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형제 자매들도 구원을 얻어요. 예.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두 딸 그리고 아내까지 천사들이 다 끄집어내잖아요. 근데 사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니까 못 구원하는 거죠. 근데 그의 아내, 그의 아내는 26절에 보면은 26절에 보세요.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죠. 예. 억지로 밖으로까지 끄집어는 냈는데, 그리고 하나님 피하라고 그러시는데, 지금 천사가 저 산으로 가라 그러는데, 롯은 산이 너무 멀습니다. 가다가 멸망할지 모르니까 가까운 데 있는 소알 성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타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천사가 급하니까 그럼 소알 성으로도 빨리 가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막 떨어지는 거죠. 비 오듯이 하늘에서 유황불이 막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옆에 있던 작은 두 성도 다 멸망시키는 거죠. 근데 소알은 지금 롯이 들어간 성이기 때문에 거기는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셨느냐? 불과 유황은 지옥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하나님이 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롯의 사위처럼 농담으로 여겨요. 그리고 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 유황불이 떨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애착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도시 문명이 주는 그 화려함, 찬란함, 평안함, 편리함, 그것을 바라보면서 끝내는 발걸음을 띄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누가 바라보고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27절 말씀. 27절 말씀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멘. 자, 이게 참 대치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와 온 땅, 그 옆에 있는 두 성까지 연기가 모락모락 나면서 멸망당한 것을 아브라함은 보고 있었어요. 왜 보고 있었냐면, 아브라함은 낮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소돔을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중보한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롯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이 소알 성에 들어가 있던 롯이 두려운 거예요. 막 예. 가까이에 있는 소돔 고모라와 다른 두 성이 멸망당한 걸 보니까 두려우니까 다시금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30절에 보면 산으로 또 도망가요. 두 딸을 데리고는. 근데 도망가려면은 아브라함이 있는 헤브론으로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로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롯이. 예. 왜 그랬을까? 예? 왜 아브라함이 있는 땅으로 가지를 못하고 산으로 갔을까? 예. 그러니까 아직도 애착이 있는 거죠. 그 땅을 못 떠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가야 사는 거지. 자꾸 미련을 갖고 거기에 있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 산에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두 딸이 아버지한테 술을 많이 먹여가지고 첫째는 첫째 딸이 들어가서 동침하고 둘째 날은 둘째 딸이 술을 잔뜩 먹여서 또 둘째 딸이 동침하고. 근데 롯은 영적으로 너무 너무 둔해졌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두 딸은 벌써 타락한 거예요. 소돔 땅에 살다 보니까 그 땅에 그 죄악이 스며들어 있어서 예, 아버지를 술 먹여 가지고 그렇게 하는 아들 그런 딸들로 변화된 거죠. 그래서 그 딸들로 인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겨우 우리만 구원받는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조카를 위해서 다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 땅은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그 땅. 그 땅은 미드바르, 드바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것.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황량하고 먼지가 나고 도시 문명도 없고 외롭고 쓸쓸한 것 같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있는 그곳 그런 삶을 살아가야 아브라함처럼 우리 이웃을 향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